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돼서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초대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록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일생을 쭉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1장 이후로는 그 연대기 순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나쳤던 것 중에 좀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을 일들을 약간 부록처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연대기 순이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마다 연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난주 23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신하, 특별히 장수들의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종의 업적들이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이 성실하기도 했고 믿음도 좋았고요, 인내했고요, 그리고 전쟁도 잘 치렀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왕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왕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 결국은 혼자다.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다. 마지막 순간에는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까지 절대로 혼자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선택을 한 이유도 혼자서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복잡한 게요.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인 것 같은데요. 또 뒤돌아보면 혼자서 못해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이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실제로 통치할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갈 때 그 뒤에 뭐를 붙여주냐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절대 그 일이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위대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적군들 앞에서 다 물러설 때 혼자 맞서 싸웠던 사람들, 800명과 싸우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장수입니다. 싸움도 잘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고요. 군사령관 요압이 당신이 나보다 싸움을 잘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장수가 맞아요. 그럼에도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행하셨다. 결국은 다윗에게 직접 또는 다윗의 옆에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왜요?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부모고 배우자고 자녀고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못합니다. 그 자리까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그 일을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홀로 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성도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은 내가 말씀을 똑바로 읽고 내가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잘 내려서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성경은 아예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너네는 절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올 수조차 없어.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너희 혼자선 절대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 없으면 어차피 나는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말할 건 말해야 되고요. 내가 행할 건 행해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보내주시면 나는 별짓 다 하고 백날 머리 쓰고 애쓰고 난리를 쳐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치킨을 튀기고 있을 거라고. 예,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다 맞물렸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천재도요, 분명히 그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거에 기반이 깔려야 되고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꼭 어설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강의하죠. 성공 강의.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저처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제 목회자로서 볼 땐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 사람이 된 건 맞아요. 나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저들이 말하는 그 원리만 기억하세요. 성실함, 열정, 열심, 뭐 관리하는 요령들만 기억하셔야 되고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위대한 장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히 받아 누리시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단이 꽤 길게 나옵니다. 뭔가 할 말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주에 걸쳐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큰 구원을 이루실 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있다. 이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하에 보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 또라고 하면서 이제 그 3대 용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첫 번째 3대 용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개개인의 업적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대 용사들의 이야기 중에 이름부터 안 나오고 이들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서 그거를 가져온 사건을 먼저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단이 나와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요. 그 세 사람이 첫 번째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이제 아비새가 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 자, 이 사람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두 번째 3대 용사, 제2기 3대 용사의 리더였어요. 자, 근데 그가 그의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일 정도로 큰 전쟁을, 승리를, 공적을 세운 용사란 얘기죠. 그래서 그가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3대 용사라는 칭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벌써 살짝 이 전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왜요? 그 전에는 800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300명. 조금 약간 그 전투력이 좀 약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기 3대 용사가 1기 3대 용사보다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약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걸 기록할 필요도 없잖아요. 1기 3대 용사 명단 딱 올리고 훌륭하신 분들, 2기 3대 용사 명단 올리고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하면 다들 좋게 넘어갈 것 같은데 뭘 굳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 그 2기 3대 용사의 리더라고 아비새를 열심히 막 높여준 다음에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1기 3대 용사만은 못하대요. 이걸 굳이 왜 써? 성경에서. 언제는 비교하지 마시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걸까지 비교하나? 우리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써서 왜 비교까지 하냐고. 왜 2기 3대 용사가 1기 3대 용사만 못하냐라고를 굳이 써주냐 이거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때를 따라서 도와주는 용사들, 돕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마침 훌륭한 의사 선생님, 그때 마침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 그때 마침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보험이나 뭐 의료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직원들 또는 뭐 이렇게 그때 마침 또 나를 또 이렇게 간호해주고 도와줬던 뭐 가족이나 이런 친구들 있어요. 훌륭한데 다음에 또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번엔 좀 의사가 시원찮아. 이번에는 간호사가 친절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요. 그 도움이 있어야만 산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저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훨씬 낫다. 지난번이 훨씬 더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비교할 수 있어요. 성경도 정확하게 평가할 겁니다. 평가는 정확하지만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2기 3대 용사가 이럴 거면 없어도 되냐? 아니요. 꼭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별로야. 내가 회사를 하는데 맨 처음 했던 회사보다 지금 직원들이 시원찮아. 그래도 그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간다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보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너무 별로야. 근데 그 선생님이 있어야지 내가 성장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들을 평가하는 건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들을 평가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강점이 뭐였어요?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말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근데 능력치는 좀 떨어져. 1기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 그때마다 내게 오는 도움의 손길들의 어떤 그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게 급하니까 이거에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요, 함정이에요.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러요. 왕이 되기까지도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정말 위험했고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 장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1기 3대 용사들은 정말 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도망치는데도 막 혼자서 막 막아서고 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때는 전쟁이 더 대규모가 돼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기보다 더 용맹한 장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어째 전투력이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르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좋았던 지난 날을 추억하는 건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거 좋아요. 기념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 손길, 그 도움이 없으면 나 오늘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비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막 급성장할 때 좋았던 시절이야. 그때 뭐 대통령들, 그때 기업인들, 뭐 그때 뭐 선생님들이나 뭐 리더들이 열심히 했고 훌륭하죠. 예. 지금 뭐 정치인들은 말아먹고 팔아먹기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때만 못해서 좀 아쉬운 거지. 그때만큼의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들 딴에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나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미쳐 날뜁니다 지금. 진짜 전쟁 안 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경제 흐름이 예측이 안 돼요. 아니 뭐 뜬금없이 지진하는 거 보세요. 지금 대만은 중국이랑 전쟁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 지진이에요.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7점대 진도 한번 크게 났잖아요. 그거 나서 막 건물 기울고 난리가 났죠. 그 이후로 규모가 5.0 이상이 되는 게 어제까지 50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들 괜찮냐고. 대만 전체가 다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섬이 통째로 다. 근데 뭐라고 예측하냐면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최소 반년 가까이 이 현상이 갈 거라고 본대요. 근데 지진이 무서운 건요, 처음 세게 흔드는 것도 무서운데 계속 흔드는 게 무서워요. 계속 흔들면요, 이 다음부터 약해져 갖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 앞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기반들, 그게 지금 버텨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비록 어제만 못하다고, 지난 세월만 못하다고, 이전 멤버만 못하다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든든히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들,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소홀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꼭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다 차이가 날 겁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용사들은요, 전부 다 다윗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고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향한 애정이나 나를 향해 해줄 수 있는 능력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요, 내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요,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겐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옛날이랑 비교하시면, 같은 사람인데 예전과 또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그 일에 헌신하고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사 이름이 나오죠. 그게 브나야예요. 브나야의 업적이 쭉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인데 두 번째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그가 용맹스러운 일을 했어요. 봤더니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자,
그 분하야가 생각보다 보면 업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경호대 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2 군단이라고 표현할까요? 12군단을 운영해요. 그래서 군단의 이름을 1월, 2월, 3월, 12월까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이 분하야가 3군단장이에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아도니아가 한번 반란을 일으킬 때 그거를 제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하야는 다윗도 충성했지만 솔로몬한테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 왕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가까이에서. 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뭐 아리엘 둘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리엘이요. 사람 이름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신의 사자란 뜻이에요. 이런 이름은 잘 안 쓴답니다. 고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신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 그 동물 사자입니다. 신의 사자라고 하면 대부분은 위대한 장수한테 주는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장수 그 가문에 그 아들 둘,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장수고 그 아들들도 이어서 장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그 그냥 안악자손처럼 그냥 이 집안 자체가 말 그대로 기골이 장대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자,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이 당시에 그 겨울에 저수를 하려고 이렇게 물을 가두려는 구덩이들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끔 이렇게 들짐승이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갔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분하야가 사자를 한 마리가 온 걸 보고 가서 쳐서 죽였다. 뭐 그 정도 사람, 뭐 21절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장대한 애굽 사람이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본인은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사람 창을 빼앗아서 찔러 죽였다는 얘기예요. 마치 약간 다윗이 한 거랑 비슷하죠. 예,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뭐라고 하느냐? 그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해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자, 2기 3대 용사라는 호칭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존귀한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22절 보니까 30명보단 존귀해요. 자, 1기 3대 용사, 2기 3대 용사, 그리고 30용사가 있는데 30용사보단 뛰어난데, 예, 그런데 앞에 1기 3대 용사만은 못하대요. 평가 정말 냉정하죠. 그걸 굳이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행동을 점수 하나하나 다 매길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벌 정확할 겁니다. 단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너는 내 자녀니까 덮어주고 너는 시험 망쳤어도 잘 본 걸로 넘어가주고 그게 아니고요. 평가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신 다음에, 예수 통해서 의롭다고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죄인이 아닌 거라고 아닌 거야 라고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요. 너네를 죄인이 맞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해줄게. 그리고 만나서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지를 못하니까, 의롭지가 않으면. 만날 수조차 없으니까 그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가는 정확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막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나 책망이나 훈련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평가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확한 이야기, 냉정한 얘기. 요즘은 보통 너 뭐 T야? 뭐 이러면서 공감 못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고, 예? 괜히 뭐 관심도 없고 뭐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평가를 냉정히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평가를 정직히 하는 거랑 정확하게 하는 거랑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평가 정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위대 대장으로 삼아요. 내 경호원으로 삼는다니까요. 정확히 하신다고. 능력치에 대한 점수는 첫 3대 용사들이 평균 90점, 두 번째 3대 용사들은 평균 80점이야. 그런데 너는 내 경호대장.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자, 이렇게 정확한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과거보다 부족할지라도 또 필요에 따라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쓰시고 다 좋은데요. 이러고 갑자기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라고 넘어가요. 뭔가 지금 이상하시죠? 왜요? 3대 용사인데 2명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3대 용사, 2기 3대 용사의 명단이 한 명이 빠졌습니다. 안 나와요. 자, 이게 여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병행본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겹쳐서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역대상에 많이 기록되는, 중첩돼서 기록되는데 거기도 안 나옵니다. 거기도 3대 용사가 2기 3대 용사가 있다고 쓰고요. 30용사가 아니라 거기는 50용사예요. 좀 더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두 번째 3대 용사의 세 번째 멤버 이름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3명이 가서 베들레헴 우물 뜰어 목숨 걸고 갔다면서, 그러면 3명이 있다는 거를 다윗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안 써줘요. 여기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역대상에도 안 써줘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름 없는 용사라고 써요. 누군지를 몰라요. 분명히 실존하는 용사예요. 있었으니까 3명이라고 했겠지. 그런데 이름을 안 써준다고. 왜 그럴까? 그럼 이게 오늘 성경에서요, 용사 이름을 길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름 없는 용사. 이게 다윗에게도요, 분명히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름을 기억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이 그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걸 기록하려고 보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 그룹들, 또는 이 역사서를 기록할 때요, 훗날 솔로몬 시대에 기록하는 게 있고 훗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재정비하면서 기록을 남겨요. 자, 그런데 이런 기록 과정 가운데 잊어버린 거야, 이 사람 이름을. 그래서 후대에 아무도 몰라. 다시 썰려고 보니까 세 번째 사람 이름을 아예 몰라요. 그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분명히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분명히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건 혼자 못 왔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관심 가져주고 나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또 공격할 겁니다. 뭐라고요? 넌 혼자야. 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외롭지? 거봐,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너도 혼자 살아. 그리고 너도 아무도 도와주지 말고 독하게 살아. 그런 거야, 인생이. 이렇게 분명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3대 용사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니까요. 없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어.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 빼고 다 알아. 아니, 나도 어렴풋이 알아. 있긴 있어. 누군지 몰라. 찾아가서 인사도 못해. 있는 건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줬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내가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지나가면서 행인이 도와주고 전화해주고 뭐 구급차 불러주고
뭐 아니면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이렇게 괜히 이렇게 차비 주면서 아유 학생 왜 그래? 저기 뭐 이렇게 얼른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 나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정말 많죠. 몰라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 일조차도 잘 기억을 못해요. 어쩔 수 없으면 사람은 그럽니다. 원래 은혜 받으면요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 잘 잊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기록해 놓으시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빨리 지워집니다. 원래 그런 게 사람이 참 그런 게요. 자기한테 유리한 건 빨리 지우고요. 불리하고 상처받고 괴로운 건 엄청 오래 기억에 남깁니다. 두고두고 이건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심리가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공격할 때 이 지점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속이고요. 나는 꼭 세상에서 공격받고 미움만 받고 산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인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세상이 날 미워했으면 나는 오늘 존재를 아예 못한다니까요. 내가 기억을 못해도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순간 정말 많이 애써줬어요. 도와줬을 거라고. 그런 일이 정말 많죠. 세상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경우를 많이 얘기해요. 누가 갑자기 와서 쪽지 하나 주고 가더라. 누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되더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 갔더니 없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아시죠?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삭 토스트. 그 사장님 이제 뭐 이렇게 사별하고 아이 죽고 혼자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토스트 장사 시작하시는데, 예. 그 지금도 뭐 글에 따라서는 달라요. 학생이다 또는 아주머니다. 하여간에 그 정확하지 않은 신원 불명의 여인이 와서, 예, 그 토스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르는 잼 있잖아요. 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소스. 그거 다 알려주고 갔대요. 좀 달달하게 만드시면 좋아요. 키위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으시면 좋아요 하고 알려주고 갔대요. 그대로 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큰 토스트 체인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없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죠. 아, 그 사람 하고 갔는데 그 다음도 못 찾죠. 꼭 그러면 못 찾죠. 예,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못 찾는답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한 사람도 없대요.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잊어서 그런 거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찬찬히 한번 뒤돌아보면 은근히 많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맨날 나에게 계시를 내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는 도와줬고 싸워줬고 기도해줬고 땀과 눈물을 흘려줬다고요. 그 이름 없는 용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름 없는 용사가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실 그거 내가 밥 산 거거든. 근데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해. 고맙다고 막. 예. 예, 그냥 먹고 그냥 훌랑 가. 이거 근데 누가 산 거야? 그러더니 그냥 가버려. 아, 내가 샀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해. 치사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막 뭐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뭐 밥도 안 사고 그러냐? 아니, 그때 내가 샀다고. 기억도 못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름 없는 용사가 돼야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 할 거 해야 돼요. 이 용사도 싸웠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고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도 이스라엘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안 싸웠으면, 그래 다윗이 죽거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한다면 자기 자식들 전쟁터 끌려가서 죽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요. 맨날 농사 져봐야 다 빼앗기고요. 비참한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라고요. 천국 같은 인생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저 인간 보면 감사하다는 얘기도 잘 안 해. 쟤는 보면 되게 뭐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야. 쟤한테는 내가 기도도 안 해줘. 밥도 안 사.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용사가 나중에 자기 이름 기록 안 해준다고 에이, 이름도 기록 안 해주고 나 안 싸워 이럽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래도 위대한 장수들은 이름을 써주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름이 없이 묻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건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누군가 이름 없이, 내가 기억도 못 해줘도 나를 위해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정말 뭐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심지어 내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 허락하신 일들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장수들의 이름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전만 못해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이름이 없어도, 내가 기억을 못해도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나도 그렇게 이름 없이, 때로는 빛 없이 섬겨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다가 30명 용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30명의 용사를 보면 뭔가 싶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총 31명인데 첫 번째 3대 용사인 삼마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중복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뭐 같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같은 사람으로 보고 여기는 1기 3대 용사, 2기 3대 용사, 30인 용사로 보는 거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에 지파들이 정말 골고루 다 나옵니다. 한쪽 지파에 쏠려 있지 않아요. 사울왕은요, 자기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 위주로만 장수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장수들을 세울 때 능력만 보고 지파는 안 가려요. 이게 성경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나의 어떤 성별, 나의 어떤 출신 지역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보세요. 지파 출신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나가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그 싸움을 얼마큼 잘해냈느냐, 이것만 보고 용사로 삼는다니까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종한 이방 족속도 있습니다. 이게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원리를 이 명단에서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좀 많이 보게 돼요.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세우고 저렇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때요, 정말 지역, 출신, 성별 등등등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골고루 쓰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도움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가려서 받죠.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쟤는 그냥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그렇게 다 가려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어떻게 먹기 좋은 것만 먹으면 육신이 건강할 수 있겠냐고요. 때로는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입에 쓴 것도 먹어야 된다고. 때로는 먹기 좀 불편한,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요. 가리면 안 돼요.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쓰세요. 나도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 나는 가리면 안 돼요. 쟤는 별로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성도를 가려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저희는 충남까지만 받겠습니다. 예, 충북만 가도 안 받습니다. 예, 경기 뭐 경상 전라 안 받습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걸 가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일하시고 하신 자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원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그런 나의 영혼의 문제, 내 인생과 나아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원리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혼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서 되지 않고 그 사람을 붙여줄 건데 그 붙여준 사람이 이전에 붙여준 사람만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할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이 이름도 빛도 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못해요. 기억이 안 나. 그럴 정도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라고 착각하고 속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또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세워질 때요, 정말 다양한 사람, 정말 심지어 개종한 이방 족속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안 가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 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 가리고 잴 것 없이요, 그냥 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더 좋습니다. 오늘 내 삶에 조금만 변화가 다가와도 우린 싫어하잖아요. 조금만 어색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랑 다른,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불편한 스타일의 사람,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다 거절하죠. 아니요.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떤 일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면, 정말 말씀대로만 가는 길이라면,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세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다윗처럼 위대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사무려 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이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예전만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저 묵묵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리고 일 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저 기쁨으로 연합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기꺼이 변화된 내일을, 기꺼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가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앞으로 일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선 것처럼 내 인생이,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